36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줄거리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지난 11장 이 전반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그 3절에 보면 이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다소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사랑의 복음이다, 사랑의 복음서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아가파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필레오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가파오는 그 대상이 온전히 하나만 사랑하는 히브리어의 그런 보면은 그 아하브 동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이고 필레오는 가족과 같이 친구나 가족이나 인간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는 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약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언급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사실은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죠. 그만큼 그들이 어떤 그 지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천박했습니다. 그들은 뭐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당시는 이 문맹률, 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던 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툽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수준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그 겉과 속도 다르고 그리고 또 온갖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못 알아먹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세상 권력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은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의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본인이 가도록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스스로 걸어가도록 하셨지 구원의 길로 강제로 끌고 가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은 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길을 가야 되는 내 운명,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뭐 내가 어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면 되는데 끝까지 안 갑니다. 왜요? 자기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운명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내 삶의 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내 길을 고집해서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의 길인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겁니다. 중간에 본인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끝은 천국이지만은 그 종착역은 천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지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서 내가 내 길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그 끝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 길을 가면은 결국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말씀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오히려 병이 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상황을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사랑하시는 자다.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죄에 빠져서 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은 세상은 사망 아래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 아주 거룩하고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킹덤 이데올로기, 너무나 좋은 건데요. 그거를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엄청 많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사실은 신학교에 거의 주름 잡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 나라는 거짓입니다. 인간들이 연대해서 이념을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바로 짐승이 지배하는 공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 거짓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어떤 윤리, 도덕 이걸 세워서 멋있는 그 사회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짜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를 만들려고 사람들은 애써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10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 되었던 그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 우리의 내면의 빛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현 존재, 지금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 상태는요, 눈이 먼 맹인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주님의 재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반격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영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회개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성령의 수술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5절에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되는 그 예루살렘 부근으로 가기 싫어서 지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싱크로나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가라고 하시는 때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가라고 한 거죠. 주님이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 목적은 죽어가는 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최상의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만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어둡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낮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 것이 낮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나는 지금 낮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때에 내가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공급하지 않는 그때는 밤이거든요. 그 밤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는 지금 낮에 이동하는 거 아니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 16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을 딱 한마디를 던지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착착 알아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이 도마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아니한다. 거기 있다라는 말을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었던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으면 고쳤을 텐데 차라리 고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왜요? 가서 그를 깨울 거니까. 그런 말로 한 건데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는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넘겨짚은 거죠. 나름 이 도마가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겨짚은 건데 짚을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이해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형편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이성으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려면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주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내가 순종할 힘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뭐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의 현장,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죽음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죽음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다 굴복하는 거예요. 아, 다 죽게 되는구나.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다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지옥 간다. 우리는 다 절망이다. 완전한 절망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 현실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다 죽는다. 다 죽음. 죽음의 영이 가득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꽉 죽음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 다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두 다 망연자실한 채 그냥 우는 거죠. 숙연해지고 우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흑암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꾸짖고 죽음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죽음을 죽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메시지죠.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꾸짖으셨다. 죽음을 꾸짖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따라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음성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고 부활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삶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의존하고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